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주제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에 딱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는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이 전도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하는데 하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이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하고 싶지만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여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이 사부 찬양 예배를 마치고 나면 보통 무엇을 하냐면 새 가족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함께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이 새로 온 분이 저한테 했던 질문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그 시간 동안에 늘 질문을 하라고 해요. 궁금한 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 뭐가 이해가 안 되는 물어봐라. 절대로 혼자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에 묻어두지 말고 모르는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좀 물어봐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 한 성도님이 저한테 질문이 없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딱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요즘 이 세상에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야, 내 친구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냥 나 한번 따라와봐, 그냥 나랑 같이 가면 좋아, 교회라는데 한번 와봐, 그러고 끌고 가봤자 이 친구가 그냥 한 번 정도는 와줄 수 있지만 정확하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냥 그것이 어떠한 이벤트에 불과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될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의 관점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 안에서 이것을 풀어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이왕 사는 것 어떻게 살기 원해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부를 왜 열심히 합니까?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고, 왜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물어보면 편하게 살고 싶어서라는 대답도 있지만 왜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편하게 살아야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편하게 사는 삶이 불행하다면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편하게 살면 정말 불행해진대요. 그럼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왕 한번 사는 거 행복해야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맞춰서 살아간다 해도 우리에게 절대로 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해봐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봅니다.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봅니다. 좋은 직장 가라. 좋은 직장도 가봐요. 돈 많이 벌어라. 돈도 많이 벌어봐요. 하는데 그렇다고 행복해졌나?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행복해지지가 않지? 우리는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이 공식에서 틀린 부분을 찾기를 시작해요. 아, 나는 좋은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야. 아, 나는 좋은 대학은 갔지만 좋은 직장에 못 갔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아, 나는 좋은 직장은 갔지만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하면서 핑계거리를 자꾸 찾아요. 그러면서 이 맞지도 않은 공식을 어떻게 해요? 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까지 먹이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엄마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어. 이게 맞대. 엄마 아빠는 아마 요 단계에서 실패를 해서 안 됐을 거야. 하지만 너는 제발 엄마 아빠가 실패했던 그 부분에 성공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전 세대 아니면 우리 세대까지 이르러 어떤 형상이 있었냐면 부모 세대에서 자기가 실패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요? 자식 세대에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서울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서울대학 가야지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은 서울대학 가게 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스카이캐슬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 보내요, 서울대.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졌을까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부모님은 1단계에서 실패해가지고 안 됐는데 나는 1단계는 통과했어요. 그래, 2단계에서 안 됐나 보다. 2단계를 자녀한테 하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동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기타 동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들어줘요.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어떻게 영을 가진 존재, 생명, 스스로 지각하는 그런 존재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을 해요. 즉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이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나의 아무리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거를 먹고 좋은 거를 입어보고 좋은 곳에 살고 몸이 편해도 정신적으로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나의 속에 구멍 같은 게 있어서 이 구멍을 메꾸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그 빈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구나 하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나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줄 수 있는 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보호받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사람들이요, 날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공포라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무엇이 있냐면 불분명한 미래에 대한 공포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불행한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운전면허 따서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데 운전을 오래 해본 사람들은요,
자랑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무사고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랑하면 얼마 안 돼서 사고 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운전을 되게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운전을 20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운전을 했는데 운전을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바깥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바로 가고 있어도 언제 내 차에 와서 들이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처음에 차 사고가 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저한테 굉장히 트라우마틱한 일이어서 저는 빨간불에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차가 확 하고 오더니 뒤에를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빨간불에 가만히 서 있는 저를. 그래서 제가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밖에 나갔죠. 아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 차를 왜 받아?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 사람이 내 차가 더 많이 부셔졌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될까? 굉장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그런 다음에 보험회사를 불렀어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운전을 해도,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내가 아무리 나를 잘 컨트롤을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왜? 이 땅을 살면서는 내가 조심하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죠. 어떻게? 미신 같은 게 많아요. 어떤 미신이 많아요? 막, 야, 귀신들 조심해야 돼. 모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새해가 딱 돼요. 새해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부터 봐요? 야,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잘 몰라요 지금. 와, 대단하세요.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저는 몰랐는데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야, 새해 됐으니까 토정 비결을 봐야지. 이번 1년 어떻게 될지 한번 미리 봐야 될 거 아니야. 토정 비결 찾아보자. 야, 너 몇 월 며칠 몇 시생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막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나 몇 시에 태어난지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알아요. 왠지 알아요? 점집에 갈 때마다 그 물어봐요. 몇 월 며칠 몇 시생이냐? 뭐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뭐 사주풀이 뭐 이런 거 해줘요. 그런 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나의 힘, 나의 능력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나한테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거 뭐가 있어요?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도 왜 이렇게 잘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많이 들어요. 전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 그렇게 많이 듣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험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보험을 왜 들어요? 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뭘 대비해 놔요? 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일이 혹시나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단 마귀와 귀신의 세력에서 와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우리가 뒤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까지 따고 온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때 되고 뭐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전 보러 가고요, 굿하러 가고요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그 영화들, 그 한국 영화들, 잘 되는 그런 영화들, 드라마 시작할 때 뭐하고 시작합니까? 고사부터 지내고 시작해요. 그거 아세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무리 성공의 법칙대로 이렇게 해도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체험해 본 거예요. 경험해 본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될 수 없는 건데 근데 망해. 아, 여기서부터 꼬인 거야. 저기서부터 안 된 거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뭔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굿도 해보고 무당도 불러오고 고사도 지내보고
하면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제가 저희 우리 순복음교회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해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그냥 심심풀이로 네이버에다가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네이버 지식인에 그분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름이 왜 지식인에 나오지? 하고 찾아봤더니 내 지식인에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 고민을 올린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뭐 무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 갑자기 신병 같은 게 들어가지고 막 나보고도 나도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나도 그냥 해가지고 무당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난 무당 되기 싫은데. 이렇게 지식인에 올린 거예요. 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왜 엄마한테 말하면 미쳤냐고, 그냥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니까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그냥 받아야 된다. 그런데 지식인에서 답변 채택 탁 떼가지고 딱 한 걸 읽어봤는데 거기 뭐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안면몰수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아무개 목사를 찾아서 그 목사한테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거 없애달라고 안면몰수하고 가가지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데 써놓은 그 말투를 딱 보면요,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 나중에 설명한 거를 봤어요. 어디서 막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이 나와요. 근데 보면 교회에는 성령이라는 엄청난 귀신이 있어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잡귀들이 침범을 못 한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막 밑에 또 해놨어요. 막 유식한 것처럼 막 교회에는 성령이라는 큰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귀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겁내는 것들, 다른 사람이 다 피하고자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씩 하고 웃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의 참 목적과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사실 태어나면요, 자기가 어디서부터 왜 와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사실 알지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실 그 기도는 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진로죠. 자신의 진로인데 요즘 한국은 별로 그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자기 진로 걱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해가지고 사실상에 이런 거를 찾아갔는데 자기가 왜 어디서부터 와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요, 사실 이 고민을 계속 하게 돼요. 나는 지금 여기를 왜 살까?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나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 삶 다음에는 어떤 삶이 있는 것일까?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 걱정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4차원 아무런 형상도 모양도 없으신 이분이 3차원적인 물질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의 혼, 즉 나의 인격, 나의 인성을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하게 나의 혼의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몸도 영원한 새 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림이고, 우리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빅픽처를 보게 돼요. 큰 그림을 보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잠깐의 삶,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잠깐의 쾌락, 잠깐의 좋은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꿈이 있고 더 큰 그림이 있구나. 나는 결국 저기를 향해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어떻게 우리 삶을 하루를 살아도요, 목적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열심히는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죽기 전에 딱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되게 허무하다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살았는지. 때문에 정확한 목적과 목표와 삶의 정확한 그 드라이브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냐면요, 사실 요즘은요, 세상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북한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밥 먹는 거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먹는 거를 걱정을 하죠. 밥 먹는 거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살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웬만큼 살아도 살 수 있어요. 뭐 아무리 지금 뭐 헬조선 뭐 실업률이 올라가고 아무리 경제가 뭐 파탄이 나고 너무나 뭐 안 좋다 이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아메리카노 사 먹고요, 그래도 밥 잘 먹고 돌아다녀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 살아요.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요, 나 지금 웬만큼 사는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그냥 난 이 정도로 그냥 쭉 살다가 가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잘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더 이하 바라지도 않고 나는 그냥 있는 것으로 그냥 그냥 요 정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다 갈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은 오히려 안개와 같이 잠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면 좀 오래 사는 것 같죠? 지금 그래도 하루가 긴 것 같죠? 일이 왜 이렇게 안 끝나나? 나는 언제 이 공부를 끝내나? 나는 언제 이 회사에서 승진을 하나? 나는 언제 결혼을 하나? 나는 언제 무엇을 하나? 지금은 그럴 수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지금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엘리야 교구, 우리 아브라함일 교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요, 육신의 나이는 벌써 6, 70, 80, 90을 가까이 놓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90살 그러면 우와 대박, 90살. 많이 사셨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도 이제 5월 달에 구순 잔치를 하셔요. 90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본인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눈을 이렇게 감으면요, 바로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소녀였던 것 같고, 내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생각이 나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생각이 나고, 중학교 때는 이러고 놀았지, 내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생활을 했지,
저희 할머니를 만나서 제가 옛날에 할머니께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저희 할머니는 아직까지 일본말을 하세요. 일본말을 왜 하세요?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지났기 때문에. 할머니는 초등학교 다닐 때 일본말을 배웠어요. 일본 사람들이 학교를, 일본 순사들이 다녔고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 시대를 할머니는 겪으셨어요. 일본말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 옛날에는 그러고 살다가 뭐 토끼도 잡으러 가고 뭐 그리고 학교에서는 막 일본 노래 이런 노래도 배웠고, 그러면서 할머니는 아직까지 일본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할머니 머릿속에 할머니는 아직도 소녀 같고 아직도 그런데 육신을 이렇게 보면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화살과 같이 지나가요.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지금은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까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몇 년만 지나면 그랬던 때가 있었지 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난 정말 긴 삶을 살았어. 아니에요. 눈 깜짝할 사이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벌써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어? 옛날에는 30살 그러면 아저씨 그랬는데 내 나이가 30이 넘었어? 내 나이가 옛날에는 40 그러면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 40이 넘었어? 옛날에는 60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데 내가 벌써 내 나이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것도 서러운데 탁 죽으면 우리 앞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고요, 나는 이렇게 살았고요, 나는 이 땅에서 그래도 내가 불우이웃을 몇 번을 도와줬고요, 구세군 딸랑딸랑 할 때 내가 그래도 돈도 얼마를 넣었고요, 내가 그리고 어디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는 사하였느냐? 너의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어요. 좋은 일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 곧이라는 것은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얘기해요. 내가,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앞을 가려주시면서 얘는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보혈로 얘를 덮었습니다 하면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 라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더 필요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짧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잠깐 때문에 영혼을 버릴 것입니까? 지금 잠깐 때문에 그 영혼을 무시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멀리 그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고요, 내 마음의 그 빈 구멍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고 그 이후로 나의 삶이 변화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맛집 하나를 찾아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좋은 물건을 하나를 사도 야, 이 물건 기가 막히더라 하면서 이거 너도 한번 써봐 라고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세상에 그 무엇보다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예수가 있어야지만 그 상대방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 상대방도 영혼에 대한 보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단 마귀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고요,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서부터, 나의 가장 친한 친구서부터,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던 저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생명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생명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아나서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 함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